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탁 치면 어떤 놀라운 기적이 생깁니까? 계란은 팍 부서지고 바위는 멀쩡하죠. 두 번째로 팍 던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계란은 팍 부서지고 바위는 멀쩡하게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없을 때에,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이렇게 말을 하지요. 어쩌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이 꼭 저는 그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은 점점 화려해집니다. 세상은 너무나 거대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꿈을 꿀 수 없는 엄청난 자본이 우리 세상을 휘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눈부신 과학기술은 하루가 멀다 하고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면 또 변해 있고, 눈을 감았다 뜨면 또 변해 있습니다. 적응이 안 되죠. 인공지능은요, AI는 우리의 삶 자체를 완전히 통째로 뒤집어 놓았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상상하로만 그렸던 로봇은요, 지금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깊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죠. 그에 발맞춰서 우리의 인간성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 타락은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한때 교회는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의 대안을 제시해주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뒤따라가기도 벅찬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지금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지 얼마 됐는지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고사하고 세상의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 위기라는 말은요, 이제 지겨울 정도로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다고 해서 뭐가 변할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닐까? 그런 깊은 무력감이 우리에게 몰려듭니다. 어쩌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대세가 이미 기울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적절히 포기하고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요, 그 열심히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힘을 씁니다. 근데 마음속 한구석에, 저 깊은 곳에서는요, 풀지 못하는 의구심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될까? 이렇게 한다고 뭐가 변할까? 자기가 뭘 하면서도 이렇게 한다고 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무력함과 물음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느낌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슴에 사로잡고 있는 이 물음표를 확신과 능력의 느낌표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요, 바울과 그 동역자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요, 이 고린도 이 교회는요, 바울과 그 선교팀들이 제2차 선교 여행을 가서 설립한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바울과 선교팀이 약 1년 반 정도의 아주 긴 시간 동안 사역을 공을 들인 교회입니다. 바울이 짧게 사역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길게 사역한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이 이곳을 떠나고 났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가슴 아픈 소식, 그 소식을 접하면서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메시지를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되냐면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로마 제국에서 손꼽히는 도시였습니다. 보통 로마가 제일 큰 도시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그 다음 가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얼마나 됐냐? 자유민과 그 노예 계급 합쳐서 적게는 15만, 많게는 60만 명에 이르는 아주 그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역사적으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강대국들, 로마 제국이나 헬라 제국이나 계속 쳐들어와 가지고 초토화를 시킵니다. 초토화를 시켜놓고 또 건축합니다. 그래서 주전 44년 시기에 로마의 그 유명한 줄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합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저 밑에 보면 코린토스라는 지역이 있죠. 저 코린토스가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인데요, 옆에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면 한쪽 동쪽에는 갱그레아라는 항구가 있고 또 서쪽에는 뭐가 있냐면 레카이온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에 항구가 하나만 있어도요, 그 도시가 굉장한 도시거든요. 그런데 항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고 동서문물을 계속 순환시킬 수 있는, 어찌 보면 전략적 요충지이자 국제적 상업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나라에 비유할 수 있냐? 싱가포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싱가포르이 별것 아닌 나라였는데 거기가 그 요충지가 되면서 엄청난 부강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여러분 좀 부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면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저만 설레있네. 부산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 정치인 아닙니다. 네, 예, 북극 항로가 열리면 우리 사상교회 아니죠. 예, 부산이 그 고린도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면 뭐가 돌죠? 뭐가 돌죠? 예, 돈이 돕니다. 돈 좋아하시죠? 예, 돈이 돕니다. 돈이 근데 많이 돌면요, 사람들은 결국 뭘 하는 줄 아십니까? 결국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은 생각 안 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딴 생각을 합니다. 딴 생각. 그러니까 고상하게 말해서 딴 생각이고요, 좀 수준 낮게 말하면 활락입니다. 활락. 그래서 음란과 주색 잡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코린티안이라는 이 말이요,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코린티안, 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고린도인이라는 이 표현인데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 고린도인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여러분, 중국산 하면 뭡니까? 중국산 하면 뭘 의미하죠? 와, 우리 교회는 참, 네, 다시 하겠습니다. 중국산 하면 뭘 의미하죠? 아, 없구나. 중국 사람 없는 좋아하게 생각하구나. 우리 중국 사람이 지금은 달라졌지만 원래 가짜, 그렇죠? 좀 나쁘게 말하면 짝퉁 이런 의미였잖아요. 그런데 이 코린티안이라는 이 단어는요, 음란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코린티안이야 이러면 무슨 의미냐면 저 사람 음란해, 저 사람 방탕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단어로요, 고린도인들이 얼마나 문란하고 방탕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음행의 문제를 다루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무역 도시이다 보니까 여러분 특색이 있어요. 어떤 특색이 있겠습니까? 다양한 인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인종들이 한데 섞여서 살고요,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섞여 있으니까 무슨 문화가 발달하겠습니까? 다문화죠. 다양한 문화. 지금 우리 사상 지역도 사실 다양한 이제 인종들과 문화들이 이렇게 융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사실이죠. 이것뿐이겠습니까?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미신이 성행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항구 도시나 그리고 어촌에 보면, 저도 어촌 출신이거든요.
그게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 사투리로 말하면 선창이라고 말하고요. 예, 부둣가에 보면 이 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왜 차려져 있겠습니까? 용왕에게, 바다의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차려져 있죠.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미신적인 제의와 주술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도시에는요, 신을 섬기기 위한 신전이 무려 몇 개가 있었냐면 10개가 넘었습니다. 아폴론 신전, 옥타비아누스 황제 신전.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주 거대하고 유명했던 신전이 뭐냐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었습니다. 사진에 보여주십시오. 저게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의 유적지입니다. 고린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아주 유명한 신전인데요. 여러분, 저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가 몇 명이었는 줄 아십니까? 여사제가? 네, 당연히 모르겠죠. 놀라지 마십시오.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 1000명이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거 따로 있습니다. 이 여사제들이 낮에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밤에는 뭘 했냐? 도시로 내려가가지고 몸을 팔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신과 인간이 합의를 하는 그 기쁨을 뭐에 비유했냐면 인간이 성적인 관계를 하는 그 쾌감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음란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성적인 부도덕으로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음란이라는 단어는요, 이 성적인 부도덕을 단순히 넘어서서 종교 의식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평소에 평안과 복을 빌기 위해서 신전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서 신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했냐면 여사제와 몸을 섞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들의 뭡니까?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 안에서 신전 안에서 아무런 꺼리낌과 윤리적인 죄책감이 없이 그 온갖 몹쓸 짓을 그 안에서 벌였던 것이죠. 이처럼 음행이랑 이 제사의식이랑 이게 딱 결합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음행이 만연한 도시로 변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인 하면 음란한 사람이라는 대명사가 붙을 정도로 그곳이 엄청나게 음란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린도는요, 주술과 우상숭배와 그리고 음란함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그림이 뭐냐면 소를 모는 피리 부는 소년이라는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요, 여러분 보실 때는 벽화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게 모자이크입니다. 그냥 모자이크가 아니고 타일 같은 걸 붙여서 만든 모자이크예요. 저 굉장히 사치품이거든요. 또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이 얼굴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라는 신의 얼굴입니다. 이게 일종의 부적인데요. 부적 붙이는 거 아시죠? 이 사람들은요, 이거를 벽에다가 장식해 놓으면 이 악귀가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것을 벽화로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값비싼 타일로 이렇게 장식을 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립니까? 그만큼 부요하고 사치스러운 도시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고린도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냐. 첫 번째로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이점을 살려서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해서 돈이 넘쳐나는 향락과 음행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국제 도시였고요. 10개의 신전이 있을 정도로 아주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미신과 제의가 아주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린티아는 말이 음란의 대명사로 입에 오르내릴 만큼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가져오면요, 세 나라를 합친 것과 비슷해요. 싱가포르의 국제성과 두바이의 부유함과 그리고 라스베가스의 향락 문화를 딱 합쳐놓은 도시와도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길게 고린도에 대해 설명드렸거든요. 혹시 설명을 들으면서 구약 성경에 도시 딱 2개가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설교 잘했네. 제가 설명을 아주 잘했네. 일부 예배 때 실패했거든요. 일부 예배 때는 모르더라고요. 그 제가 설명을 잘 못했고, 2부 예배 때는 그래도 한번 했다고 성공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딱 2도시가 떠올랐어요, 머릿속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선택하셨냐는 겁니다. 코린티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적으로 물러나고 타락한 도시를,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바울과 선교팀 몇 명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뭐냐면 겨우 몇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고린도에 가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텐트 만들면서 밥 벌어 먹으면서 몇몇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정교회, 학자들에 따르면 적게는 50명, 많게는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작은 가정교회 하나 세우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예요. 요즘 BTS처럼 전 세계를 흔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누구를 쓰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미약하고 작은 바울 선교단을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죠. 그 바울 선교단이 세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고린도가 성체 둘레 크기가 10에서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장한 성인이 3시간 정도 열심히 걸어야지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바로 그 큰 도시였습니다. 그 중앙에는요, 그림을 띄워주시겠습니까? 300m, 가로 300m, 그리고 세로 150m 정도 되는 아고라, 대형 아고라 광장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고요. 지금 저기는 안 보이지만은 한 번에 15,000명 내지 18,000명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를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극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대한 도시 한 기퉁이에서, 저 거대한 도시 한 기퉁이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소수의 무리들이 이름도 없는 디도 유스도라는 이 가정집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그 거대한 도시가 움직이는 원리가 있을 텐데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겨자씨와 같았던 고린도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대하고 화려한 고린도라는 도시와 정말 그 한 기퉁이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도시, 그 작은 공동체 고린도 교회, 2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랍니다. 제가 왜 앞에서 왜 그렇게 고린도에 대해서 제가 구구절절 설명했겠습니까? 그만큼 그런 고린도란 도시에 비하면 고린도 교회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겨자씨 하나 선택해서 그 겨자씨를 거대한 도시에 심는 거, 그게 바로 독특한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심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사상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에 사상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작전, 겨자씨 프로젝트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타락하고 망가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민족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이집트 제국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 제국에서, 그 치하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비참한 신세로 살아가던 노예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를 놔두고 왜 그 노예 민족을 선택하였습니까?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숫자가 많았어요? 아니요. 가장 적었어요. 가장 미약했어요. 가장 약했어요. 가장 보잘것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비슷한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변변치 않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뭘 한 줄 아십니까? 낙심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지 않습니까? 처음 딱 불렀을 때 몇 명 도착했습니까? 몇 명 도착했죠? 예, 잘 모르시는군요. 32,000명이 도착했습니다. 대단하죠? 엄청난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쳐들어온 미디안 군대가 얼마였냐면 135,000명이었습니다. 4배였어요. 여러분, 싸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래도 좀 비빌만을 하죠. 그래도 4대1 정도면 17대1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좀 비빌만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많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 돌려보내라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래도 13대1 정도면 한번 붙어볼 만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명 하루샘 프로젝트를 합니다. 하루샘에서 물을 마시라고 하죠. 그래서 물을 끓고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예, 탈락. 그리고 물을 이렇게 떠마신 핥아 먹는 사람은 통과.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입했을 때에 이 이름 기억 안 나지? 테르모필레라는 협곡에서 이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 예, 제가 외우고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레오니다스 왕의 300용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요, 영화 보십시오. 식스팩에다가 막 무장히 스파르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이들은 준비가 안 된 칠로급장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뭡니까? 불가능한 숫자 300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32,000명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10,000명, 9,700명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숫자인 300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숫자, 그것은 32,000이 아니라 300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셨지? 이거 진지하게 말했는데 이렇게 넘어가셔야 되는데, 와, 그걸 맞추시네. 맞아요. 예.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과가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 사이에는 와가 있지요. 예, 제가 농담으로 했고요. 원래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400년의 기간을요,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고, 좀 학술적으로 말하면 제2성전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시대를 부르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는 의미로 침묵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400년의 침묵, 그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누가복음 3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로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당시 지중해를 호령하고 있던 로마 황제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땅을 정복하고 있던 총독 빌라도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광야에서 낙타 트롤스를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던 사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진, 그리고 세상을 뒤흔드는 세상의 중심부에 임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었던 그 변방 유대 땅 아웃사이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절정은 바로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이 어디서 누구에게 태어나셨습니까? 그의 부모님이 누구였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였죠. 요셉과 마리아는요, 몰락한 왕가의 자식이었습니다. 자손이었습니다. 아주 몰락해가지고 자기들이 왕가의 후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겨우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마리아는요, 여러분의 자녀들 같이 청소년, 해맑은 시골 청소년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들이 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그들에게서 무슨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할 때에 그 친구에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와서 봐 라고 소개를 했을 때에 그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맞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는요, 별 볼 일 없는, 기대할 것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런 단어가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입니까? 그 나사렛 예수의 정체를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옆에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제가 잘생겼다는 건 알겠지만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좀 보세요. 자, 자유롭게. 자, 빙 둘러보세요. 이제 빙 둘러보세요. 빙 둘러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앉아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그 선택, 겨자씨 하나하나 선택해서 심는 그 하나님의 선택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상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그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증거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만성적인 무력감과 물음표에 시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에 시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2절을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저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저 단어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처럼 보잘것없고 작습니다. 심지어 그 교회는요, 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제일 많은 문제 많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문제가 많다고 여기는 비웃음 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사상교회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역사를 한 손에 쥐고 지락펴락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 그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으면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우리를 비웃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비웃을 칩니까? 아니, 심지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웃는 건 괜찮아요. 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비웃습니까? 우리가 누군데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은 바티칸 시구의 시스타나 성당이라는 곳의 천장에 그려져 있는 아담의 창조라는 이 벽화입니다. 프레스코화인데요. 이 전체 그림은 천지창조라는 이 작품입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만들었죠. 여러분, 이런 작품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그냥 작품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명작.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는 단어는 걸작품입니다. 영어로 masterpiece라고 부릅니다. 그냥 피스가 아니에요. 마스터가 붙습니다.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세 번역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띄워주십시오. 여기서 작품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여기 개역개정에는,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만드신 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애매하죠. 여러분, 이 만드신 바, 작품이란 이 헬라 단어는, 이 단어 정도는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따라해 봅시다.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요, 바로 걸작품, 마스터피스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사상교회는요, 삼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이 부인해도 소용없어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숙제내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을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공동체인지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서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임재하셔가지고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세우신 걸작품, 만드신 걸작품이 딱 두 개 있습니다. 딱 두 개. 하나는 뭘까요? 온 우주 만물, 이게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또 하나가 뭘까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재료로 쓰셔서 만든 걸작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입니다. 유일무이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유일한 공동체, 교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세상 천지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어디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까? 오롯이 교회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 올인하셨다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모든 걸 쏟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비웃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교회 생활이로 불러야 될지 신앙생활이라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배웠고요. 열심히 봉사했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열심히 돌았습니다. 근데 그 열심만큼 저는 교회를 열심히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신대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아니 적절하지 않네요. 산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 조금 배우면 그것 가지고 또 교회를 정죄한 거예요. 그렇게 정죄하고 정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실 때에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리고 삼위 하나님 걸작품이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선택과 비전을 비웃고 교회에서 떠나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선택을 가슴에 품고 교회와 함께 초롱을 당하든지.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이름 없는 한 수도사가 긴 두루마리를 가지고 터벅터벅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그 성에 있는 교회 정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문에다가 그 긴 두루마리를 못 박았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요, 로마 교회가 그동안 아주 잘못 지르고 있던 관행들을 99개의 논제로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 이름 없는 수도사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고, 그리고 거기에 못 박혀 있던 그 문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5개조 반박문입니다. 여러분, 그날 루터가 알았을까요? 그날 하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교회와 세상의 역사의 큰 흐름을 뒤바꾸는 종교개혁의 방아쇠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거대하고 견고한 세상 앞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작고 연약한 계란 같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란입니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여기 앞에서 이번 주에 여기 앞에서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맡겨주신 교회는 너무 크고 너무 거대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울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울 수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깊은 낭만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나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계란은 맞지만 그냥 계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계란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크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적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제발 틀린 질문하지 마세요. 틀린 질문을 해서 절대로 올바른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 뭘 하실까? 하나님께서 겨자씨와 같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놀라운 기적을 펼쳐 가실까?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꼭 부여잡고 더 이상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로 살아가시는 사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